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 4장까지의 내용은 이 신앙생활의 실제를 강조하셨어요. 신앙의 원리를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부터는 그러면 그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을 지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 자신은 똑같아요. 다만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옛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 그게 과거의 방식으로 살던 나예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어요. 그게 새사람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나 마음의 변화가 없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 옛날 스타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죄짓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 또 옛사람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옛사람이 변하느냐? 이 구체적인 실질적인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 5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과 9절 여기까지는 옛사람은 어떤 것이냐, 옛사람의 삶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지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보이는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과 다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움직이는 우리 내면의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근데 우리 마음 중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 사람의 내면에 바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는 죄의 성품이,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자꾸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악한 지체란 말이에요. 요 하나하나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음란이라고 그랬는데 폴레이아 이 말은 비정상적인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욕이 있어야 결혼하고 또 자녀를 생산하고 또 가정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건데, 이 순기능을 활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순기능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기능, 이 나쁜 영향력을 주는 이 기능이 사람들에게는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했다고 배우자에게만 뭐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사람의 본능은 비정상적인 성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간음을 한다든지 뭐 매춘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은 그 성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말도 여기 이 아니 부자가 들어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정자는 뭐냐? 이거는 정결하다 하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야, 앞에 부가 들어가면 깨끗하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살고 싶다가도 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면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가 아카달시아라고 그랬는데, 아라는 말은 부정접두어예요. 이 카달시아는 카다이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여기에 죄의 때가 묻으면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욕이라고 그랬어요. 사욕이라는 말은 이 원어가 파도스인데, 이것도 바로 성적인 욕정을 말하는 거예요. 욕정. 그래서 자꾸 이 변태적인 이러한 욕망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 할 때 이 정욕도 에피디미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바로 음욕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성에 대한 갈망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잘못된 성의 문제가 이 음란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음욕도 전부 다 이 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탐심이라고 그랬는데,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고 이 물질적인 거에 대한 욕심이 강한 거를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말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돈만 내게 있으면 뭐든지 내 욕망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이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어떤 우상이 그에게 들어갔느냐? 돈이라고 하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돈의 욕심에 빠지면 신처럼 그를 추종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에 대한 그 욕심에 빠져버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돈에 욕심 없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적은 거 가지고도 그렇게 욕심을 내면 그 사람은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돈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뒤로 이제 8절에 넘어가 보면 분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올게라고 그러는데, 이 화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는. 노여움이라는 말은 디모스인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미움이 북받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꾸 저주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악의가 있어요. 카케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악한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을 이제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데, 블라슈헤미아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이스 크롤로기아라고 그러는데 욕설을 하는 거예요. 막 상대방을 막 아주 심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비인격이 이제 악한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또 9절에 넘어가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거짓말. 슈프도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대방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성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더러운 마음, 또
또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타인에게 점점 미워하고 독설을 퍼붓고 마구 욕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죄성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천성이 착하고 좀 점잖은 사람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자기 본성대로 튀어나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짓을 막 질비하게 저지르는 거지.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놔뒀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했냐면 6절에 옛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니까 나중에 감옥 가기도 하는 거고 벌금 물기도 하는 거고 계속 이 사회에서도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사람은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정반대로 살았다.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뭐 싸우고 뭐 피해주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한 거,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입증할 수가 없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입증이 되잖아요. 지금은 뭐 길거리든지 차 안이든지 어디든지 카메라가 다 있어요. 자신이 타고 가는 차에도 카메라가 뭐 한 앞뒤 뭐 옆 할 것 없이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만 열어보면 다 상황을 다 알아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책들에다가 그거 기록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카메라는 외모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책은 내면까지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죄값이 뭐냐? 13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3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경중을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행했느냐를 가지고 그만큼 심판을 받고 14절에 그 결과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도 바로 이 범죄의 결과예요. 저주로 죽어요. 그래서 한 번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육체의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영혼 몸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사탄의 감옥인 불못으로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5절 상반절, 7절, 8절 상반절까지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의 지체, 바로 우리 내면, 그 죄성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악을 결국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이라는 말. 이 네크로 그러는데 죽이라고 하는 걸 우리 내면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육체 같은 목을 잘라서 죽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악한 성품을 어떻게 목을 잘라서 죽일 수가 있냐고요.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따라가면 죄 짓는 거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그 이겨내서 그걸 다시 수면 아래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믿는 신자도 그걸 과거에 다 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가 됐으면 그걸 버리는 작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여지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뒤에 앞에는 죽이라 그러더니 뒤에서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옷 같으면은 그냥 싹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싹 입으면 간단한데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벗고 어떻게 입느냐 그거예요. 여기에서 이 벗어버리다라는 말은 이 아포티뎀이라고 그러는데 몸으로부터 떼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몸으로부터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 그거를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 멀리 떨어지려고 해야 된다. 뭐가 우리를 그렇게 떨어뜨려 주느냐? 바로 복음이 떨어뜨려 주고 성령이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나를 못 떨어뜨려요. 내 마음에 한번 욕망이 오르면 자꾸 끌어오르는데 그걸 내 마음으로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그래서 다른 힘으로 그걸 떨어뜨려야 돼. 복음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복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부터 성령을 항상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만 이거를 떼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아주 실질적인 거죠. 버릴 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돼야지 버릴 거를 안 버리고 새 사람 되려고 하면 다시 헌옷되는 거예요. 더러운 몸이 되는 거라고. 이게 몇 절 안 되는 말씀이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 잘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